저에게 주어진 강의 제목은 이제 불교와 정신건강 그리고 명상과 참선, 이러한 이제 큰 주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명상과 정신건강, 참선과 정신건강, 곧 불교와 정신건강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나 명상 또는 참선의 경력들이 어떠하신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먼저 경력을 좀 이야기하는 걸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를 언제 만났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불교답게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나 성당을 다니던 이제 학생이었죠. 교리문답도 이수하고, 부흥회도 한 달씩 방학 동안에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반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고3 여름에 이제, 지금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권태기에 살아요. 공부는 안 되고 그래서, 친구 아주 절친들 3사람하고 그 당시에는 많이 비박, 그 텐트랑 식량이랑 다 그 배낭에 매서 산에서 야영하는 그런 비박 산행을 즐겨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가는 곳마다 명산 대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 데가 송광사, 그 다음에 서남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엄사, 공교롭게 산을 찾아갔는데, 조계산 찾아가고 지리산을 찾아가고 그랬는데, 노고단을 내려오니까 이제 화엄산을 만나게 됐죠.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해는 뉘엿뉘엿 석양에 걸릴 무렵인데, 기진맥진했어요. 3일 동안 이제 준비한 식량도 사라지고, 그때는 노고단이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굉장히 가파른 길인데, 지금은 차가 많이 길이 좋아져가지고 노고단은 쉽게 접근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예,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 이제 반농 삼아서 절에서 하룻밤 쉬고 또 식사도 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러면 참 좋겠다고 동의를 해요. 그 친구들도 다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화엄사에 들렸어요. 또 어떤 스님이 계셔서 좀 배도 고프고 그런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결정할 수 없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진급 스님에게 안내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더니 학생들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 그랬더니 저녁에 7시경에 6시인가 7시에 저녁 식사하고 예불이 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예불이 있다. 이 두 예불을 참석하면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막 지금 굉장히 급하죠. 기진맥진해서 기운 다 나고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무조건 그 정도야 저희가 참석해야죠. 절에 왔는데 저 이제 호언은 하고 여자 씻고 밥을 먹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분명히 예불을 하면은 절을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쑥닥쑥닥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하고 나오자. 이제 들어가서 정말 신용만 하고 나왔더니 그 스님이 또 딱 밖에서 기다려. 학생들 이리 오라. 우리가 이제 가짜로 했다는 게 들통이 났구나. 쫓겨나게 생겼구나. 빙긋이 웃으시면서 어디다 대고 절을 했느냐 그러시죠.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불교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 종교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은 불교예요. 종교가 없다면
그걸 불교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 대답을 이제 뭐 특별한 대답은 없고 제가 이제 퍼뜩 생각나는 게 반문이라고 해서 우리 정신과에서 잘하는 반문. 내가 그 당시에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대답이 아니라 반문을 했어요. 스님은 어디다 절을 넣으셨습니까? 어때요? 대답이 그럴싸한가요? 절을 시켜놓고 어디다 절을 했느냐는 질문이 가당찮아서 내 나름대로 속으로 약간 반항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발끈해서 그렇게 당돌하게 좀 질문했더니 또 스님이 아주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딱 그 한마디 하고는 웃음을 딱 거두시더니 뒤돌아서 가셔버려요. 유유하게 자적하게. 그때 내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 그런 답을 들으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거든요. 새벽에 할머니 이제 한번 가끔 시골에서 오시면 새벽에 뭐라고 그냥 잠을 깨우면서 중얼중얼 하시는데 듣기가 싫었어. 그때 아마 천수경을 외우셨는지 뭐 연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뭐라고 하셨는데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깨워서 별로 이제 불교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어요. 이제 할머니 불교, 노인 불교, 옛날 불교 또 뭐 절에 가면 막 그 퇴색한 단청 울긋불긋하고 꼭 무슨 무당 같은 그런 색깔들 해서 우리 어린 나이에 지금도 뭐 어린 친구들은 이제 절보다는 교회나 성당을 선호하는 게 더 서구적이고 현대적이잖아요. 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사천왕상 이런 거 보면은 뭐 기괴해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은 가도 그렇게 썩 한 번 더 불교를 공부해 보겠다 할지 불교를 뭐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화엄사 와서 그 스님을 딱 뵙고 딱 두 마디를 대화를 했는데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불교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무엇이 있구나. 언제 내가 기회가 되면 불교를 본격적으로 좀 공부해 볼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기 자신에게 절을 했다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제대로 했어요. 정식으로. 신용만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예불을 참석하고 이제 아침까지 잘 얻어먹고 이제 다시 시내로 돌아와서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이제 들어왔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대학 들어와서도 뭐 여름에 잔디밭에서 성경 읽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과 2학년, 우리 의대는 예과라고 합니다.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6년제였는데 예과 2학년 여름에 마로니에, 여러분 마로니에 아시죠? 지금은 공원이 돼버렸죠. 그때는 서울대 물리대잖아요. 물리대. 예과를 우리는 이제 물리대에서 배웠는데 그 마로니에 나무에, 큰 마로니에 나무에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여름에 수련대회가 있다. 월장사에 서는데 참석할 사람은 참석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불교 학생이 써서 붙인 포스터입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구원해온 것도 아닌데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또 충격이 감동이 참 내가 2년 전에 고3 때 불교 공부를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지. 자, 이게 지금 2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보니까 한 2, 3일 남았어요. 부랴부랴 과외 일정을 내가 조정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리대 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서울대 전체 그 중앙도서관이 물리대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불교 코너를 찾아봤더니 종교 코너에 불교가 아주 조그만 구석에 조금 몇 권 없어요. 대개 기독교
서적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쭉 찾아보고 제일 간단하고 쉬운 한글로 된 무슨 서적이 있나 봤더니 제일 먼저 잡힌 게 선가규감, 서산대사의 선가규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앉은 자리에서 한 2시간 당근에서 다 독파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황홀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혔던 게 성가규감에서 뭔가 좀 뚫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를 또 찾아봤어. 다른 좀 간단하게 한두 시간만 읽기 없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육조단경이. 다 이게 선 쪽이었죠. 선. 오늘의 우리 학기 큰 제목이 이제 천선 명상이잖아요. 육조단경도 아주 쉽고 재밌잖아요. 짧고. 육조단경도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또 뭐 없나 봤더니 또 한길로법서라고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그분이 쓴 또 조그만 반야신경이 있어요. 큰 책자는 아예 이제 시간이 없고 엄두가 안 나서 아직 읽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작은 것들 그 세 권을 앉은 자리에서 한나절, 한 오후 한나절 내리 읽어가지고 세 권을 읽고 수련대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수녀님들이 이제 교리문답 다 졸업장 수료증 주면서 영세 받자 하면은 아이고 뒤에 받겠습니다 하고 빼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부흥회 다 마치면 성경 우수하다고 성경 선물 놓으면서 세례 받자 하면 또 뒤로 빠지고 그랬거든요. 다음에 받겠습니다. 마음이 뭔가 좀 안 우러나고 하나님에게 막혔어. 하나님.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내 성격상 나는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알고 내가 마음이 열려야 믿는 거지 누가 시켜서 믿는 것은 딱 질색인 성격이어서 미뤘는데 불교는 일주일 동안 수련대에 가서 월정사였는데 그때 타너스님 아시나요? 타너스님이 그 조실 스님이셨고 그 타너스님의 이제 제일 큰 제자분이 이제 만화 스님이라고 장희찬 스님인데 그분이 주지 스님이셨는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날 수계식의 연비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자가 됐습니다. 하하하. 그게 정확하게 몇 년 전이냐면 73년도 사건이니까 오늘이 23년인가? 그럼 50년 전. 불교를 정식으로 수계는 50년 전이고 실제로 정식으로 만난 것은 사실은 52년 됐죠. 71년도 여름. 그분을 내 성함도 모르고 본명도 물어볼 그런 계제가 아니었고 근데 그분을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불교를 그래도 50년 공부를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지금. 대단한 수준을, 경지를 이루신 분이 저희를 만나주신 거예요. 미뤄서 나중에 보니까 아마 백운 대종사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하엄사의 강주 스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주 스님. 원주 스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니까 그 승려가 그 강주 스님에게 이렇게 연결해서 혹시라도 불교 인연을 맺게 하려고 그런 안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불교를 접하고 이제 주로 우리가 한국 불교를 접하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그리고 참선. 선을 제일 이제 수승하다고 여기는 전통이 한국 불교 전통인데 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림 선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지만은 그때 유명한 그 백봉 김기추 거사라는 분이 이렇게 제가 유마거사처럼 제가 열어서 선을 지도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 보림선언에서 뭐 방학 되면은 열흘씩 용맹정지, 철야 용맹정지. 정말로 의자 등 뒤에도 기대지 않고 이렇게 의자에 앉지도 않고 좌복에 앉아서 등에 기대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아요. 포획만 할 때 그리고 식사할 때를 제하고는 완전히 철야해서 24시간을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열흘간을 하는데 졸면은 장군죽비로 내리치잖아요. 근데 열흘 동안 장군죽비 암만이 살에 나하나고
나는 아주 절묘하게 앉아서 조니까 스님들이 몰라. 내가 자는 자. 열심히 자라나 보다. 조금도 꾸벅꾸벅 졸질 않고 앉아서 이제 조는 그런 이제 비법을 터득해가지고 장구 죽기를 면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나이에는 그 말뚝신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11시 용맹전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이상씩 그냥 몸살 나요. 온몸이 쑤시고 결단이 나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누워있지만 그거 하는 동안은 그렇게 좋지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참선을 시작했어요. 참선. 선과 명상을 이제 조금 구별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선은 뭐고 명상은 뭐냐. 이 제목에는 정신건강과 참선 명상 학기 강의 제목이 그런데 사실은 참선과 명상은 중의어입니다. 중의어. 같은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선과 명상 이야기했죠. 선과 명상. 참선은 선을 수행한다. 선을 참여한다 이런 뜻이니까 참선보다는 선과 명상인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명상하면은 참선이라고 되게 통칭을 하죠. 주로 이제 화두를 들고 간화선 화두를 이제 스승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이제 참고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되게 합니다. 근데 명상하면 좀 더 폭이 넓은 용어입니다. 명상이. 참선은 명상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상 속에는 불교 명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명상도 있을 수 있고, 이슬람 명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요가 명상, 힌두교 요가 명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명상하면은 사실 요가 명상이 오리진이. 왜 그러냐? 모헨조다로 유적, 인도의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가 모헨조다로에 있습니다. 그 모헨조다로 유적에 그 발굴된 그 조각을 보면 명상하는 자세, 가부좌를 들고 이 좌선하는 조각이 나오는데 그게 BC 2500년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모헨조다로 유적이 대체로 4500년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4500년 전 유적지에서 이 요가 좌선하는 조각이 문양이 새겨져 있다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요가 명상은 보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인도 지역에서. 그러면 최소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 명상. 근데 부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2500~600년 전. 한참 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배운 게 요가 명상부터 배우셨어요.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가 명상이 불교 명상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태. 요가 명상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 10여 년 전에 인도에 직접 가서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시간을 비워서 인도의 오리지널한 요가 명상을 명상대학에서 좀 직접 수련할 기회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불교 명상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화선으로 시작해서 2000년 전후에서 남방 불교의 명상법인 위파사나 명상을 접했고 2003년도에 미얀마의 아주 고승인 이제 우자나카 사유다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달간 이제 직접 지도를 했어요. 그때도 내가 정말 잘 됐다. 절호의 찬스 돼가지고 병원을 완전히 이제 비우고 누구에게 맡기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완전히 체계적으로 매일 법문 오시고 매일 점검을 하시고 인터뷰를 해주시고 하루 동안 명상 수행을 해가지고 경험한 게 뭐고 제가 그 강의 개요에 있었지만 항상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또 같이 함께 명상을 실제로 수련하면서 경험한 것과 그리고 깨달은 바, 통찰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명상 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매일 명상 수련한 것을 그 사유학교에서 직접 1대1로 5분 내지 10분, 이제 대화가 길어지면 뭐 20분씩 인터뷰를 해주세요. 지도 점검을 해주셨어요. 그걸 한 달 동안 하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제대로 배우는지 정말로 그런 행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얀마를 가서 그렇게 배우려면은 미얀마에 많이들 가시죠. 미얀마 1년, 2년, 뭐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뭐 10여 년 이상 이렇게 가서 수련을 하시지만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다고요.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매일 법문하시고 매일 지도해 주시지, 그렇게 고성들은 미얀마 가면 선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법문할까 말까 하고, 또 뭐 외부 스케줄이 있으면 초대받아서 나가시면 한 달 또 안 계셔버리고 이러시게 되니까 우리같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하는 게 아주 좋죠. 근데 그런 이제 또 행운을 제가 얻었고, 그 언저리에서 참 묘하게 틱나탄 스님께서 지금 돌아가시지만 2번이나 우리나라에 오셔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년 간격이 있죠. 한 번은 뭐 중앙성가대에서 뵙고, 한 번은 저 천안에서 뵙고 그랬는데, 그때도 나는 무조건 세계적인 스승께서 내가 찾아뵈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찾아오셨으니 모든 것을, 모든 일정을 다 패하고 이틀 계시면 이틀, 3일 계시면 3일 따라다녔지. 그렇게 해서 참 운 좋게 거장들을 뵙고 명상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저는 명상 격려 하면은 뭐 이 정도, 불교에서 다양한 명상, 간화선부터 해서 또 만트라 명상이다, 다라니 명상, 또 준제 다라니 공부를 또 제가 또 이야기까지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본과 2학년 때 1년 쉬면서 출가를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출가를. 그리고 몇 달간 이제 동해안 암자에 들어갔는데, 그 스승으로부터 받은 경전이 밀교 경전이었는데, 마하준제 대다라니 경이라고, 일반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경전이죠. 탁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인사 장경각에서 직접 그 당회교에서 열람을 해가지고 그 경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주면서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제다라니를 이제 계속 몇십만 도, 몇백만 도 이렇게 쭉 해가는 거예요. 100일 한정으로 하는데 중간에 우리 선친이 자꾸 하시는 바람에 중단을 하고, 전신이 자꾸 하니까 이제 동생들도 삐약삐약하고 있어서, 아이고 내가 출가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하여튼 밀교 행법, 다라니 수행도 깊이 있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안내하라면 제가 웬만큼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였는데 우리 미얀마에서 대사여도, 우전학교 사유도, 그분이 이제 마하시 선사의 양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부처님의 양대 제자가 누구죠? 사리불 존자와 목근면 존자. 지혜 제일의 사리푸트라, 신통 제일의 목갈라나. 이 두 분이라면 최근세 이제 미얀마에서 위파사나를 중창하신 분이 마하시 대선사인데, 그분이 또 우리 초기 경전 빨리 대장경 니까야를 제7차 결집대회에 주관을 하신 분이에요. 마하시 대선사. 부처님 돌아가신 후로 경전을 결집했죠. 1차 결집이 칠렵굴에서 마하가섭존자가 상수 제자가 되고, 상수가 되고, 안한존자가 암송을 하면
나머지 500아란이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면 맞다 하면 딱 인정해가지고 그 합성으로 한 200~300년 구전되다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글이 전해졌죠. 아쇼카 대왕의 아들 왕자인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의 불법을 전한 걸로 되는데, 거기서도 암송돼서 쭉 승려들이 그 니까야, 부처님 45년간 설법한 니까야 초기 경전을 계속 수지 독송하고 보관하고 전수하고 있었는데, 홍수가 들고 막 기근이 생겨가지고 막 스님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이러다가 부처님의 법맥이 끊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종려나무 이파리에다가 그 경전을 스리랑카 언어로 써요, 문자로. 그게 이제 싱할리어라고 합니다. 싱할리 문자로 폐역경을 씁니다. 폐역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려나무 이파리에다가 경전을 처음으로 문자화한 게 이 니까야의 시초예요. 불교 경전의 시초. 그 전까지는 불교 경전이 문자화되지 않고 구전으로 암송해서 합송해서, 그래서 그 니까야도 이제 크게 5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그 전담하는 파가 있어요. 맞지마니까야는 맞지마니까야만 암송하는 파가 있고, 쌍유타니까야는 쌍유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분담해서 암송해가지고 구전에서 내려왔는데, 그 싱할리어로 번역된 폐역경이 없었다면 아마 불전이 아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전쟁과 기근과 홍수 하다 보면은 그거 외우는 사람이 한정이 있을 텐데 그 스님들이 다 돌아가셔버리면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스리랑카의 그 폐역경 덕분에 현재 우리가 대승불교로 발전해서 8만 대장경이 이제 구비가 되었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의 오리진은 그래도 뭐니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십니까?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셨는데, 설하신 근거가 뭐냐 이게. 설하시기 직전에 어떤 수행을 했느냐, 이것을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고행은 제일 나중에 했고, 제가 니까야를 통해서밖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다른 방도가 없어요. 후대에 이제 중국에서 무슨 이제 경덕, 전동론이 이런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역사적인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중국 불교, 중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화주의라는 중. 불교도 그렇게 좀 왜곡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승경전과 가나섬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방 상자부 전통인 위파사나 명상을 공부하다가 만난 게 초기 불전 니까야예요. 빨려 텍스트입니다. 니까야. 그게 이제 한역으로 하면 아함경이 되겠죠. 아함경. 아함경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국민학교 경전 수준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상판석에서. 그 위에 반야부, 그 다음에 원교, 돈교, 이렇게 교상판석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후대에 중국 승려들이 만들어 놓은 교상판석이지, 오리지널한 불교의 경전은 니까야, 아함경이에요. 이 니까야를 이제 잘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을 하시고 무엇을 깨달았는가가 명료하게 드러나요. 대승경전이나 참선, 아까 육조당계나 성가기문과 같은 선문연송, 임재로, 벽암록 이것만 봐가지고는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원류를 찾아서, 제가 아까 고3 스님한테 반문했듯이 내 스스로 자문해서 대답이 시원찮으면, 또는 어떤 스님이나 불교학자에게, 교수님에게 불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내 성이 안 차면
내가 직접 파고드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도까지 가게. 그러다 보니까 남방불교, 초기불교의 전통의 위파사나도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까지 가서 요가 명상. 그럼 불교의 오리지널한 그 모태, 연못에 해당하는 브라마니즘 또는 힌두이즘은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라는 연꽃이 피어나기까지는 연못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연못이 바로 인도 문명 아니냐. 그리고 인도의 요가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 부처님이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요가 명상 스승들에게 배웠을 텐데 그게 뭔가가 궁금했어요. 그럼 베다가 뭐 파니샤드 철학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불교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앉아도 괜찮겠죠?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상당히 대승과 소위 소승은 아니에요. 대승 불교 불자들이 소승이라고 폄하했지, 상자부 전통이라고 그러죠. 가장 오리지널한 원형을 자기들은 유지하고 있다. 장로파라고 그러죠. 상자부, 테라와다 부디스. 그러니까 초기 불교죠. 원형 불교, 근본 불교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불교와 그게 이제 남방 불교의 이제 쭉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쪽에 이제 전파된 불교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중국, 일본, 한국으로 전수된 불교를 이제 북방 대승불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또한 약간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승은 대승이 초기 불교를 폄하해서 붙인 이름이지 소승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이제 근본 불교고 원시 불교고 초기 불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인도 초기 불교라고 봐야 될 거예요.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명상 수행법도 가나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참선은 송대의 완성이 됐어요. 송대. 당나라에 시작돼서 송대의 완성이 됐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아마 당나라 스님이실 텐데, 원어 급근, 대해 종곡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나선이 수립되는데 이분들은 송대의 고승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부처님과 거리가 있죠. 이분들이 이제 제창한 화도선을 새로 중국선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재창조를 했죠. 불교를 새롭게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과 중국인의 어떤 도가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창출해낸 그 걸작품이 이제 가나선입니다. 그러면 명상과 참선이 부분집합이라고, 명상이 좀 더 큰 집합의 용어고, 가나선이나 참선은 부분집합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명상과 선은 같은 말이지만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다. 불교의 또 불교 명상도 묵조선과 가나선 이 두 개로 나뉘는데, 묵조선은 그냥 오리지널한 불교 명상법처럼 특별히 화두를 참고하지 않고 조용히 고요하게 명상을 하는 것을 묵조선이라고 그래요. 가나선은 화두를 스승이 반드시 받아서 간택을 해가지고 그 화두를 일념으로 참고하는 게 화두선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참선은 화두를 참고하는 그 가나선이지만, 넓은 의미의 불교 선법은 묵조선까지 포함하고 또 부처님이 니카야에서 설하는 여러 가지 명상수행법이 포괄된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이냐? 그 전체를 다 다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죠? 뭐 하나만 할까요? 가나선 하나만 할까? 명상을 하면 정신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첫 강의의 조그만 주제예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니카야의
부처님의 말씀이 혹시 있었나 뭐 살펴봤더니 앙구따라 니까야라면은 중일아함경이라고 그럽니다. 한역으로 하면은 중지부 아함경이라고도 하고 중일아함경이라고도 해요. 아함경, 니까야가 아까 큰 다섯 종류가 있다 했죠. 그 중에서 하나인데 앙구따라 니까야의 질병의 경이라는 조그만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50세 또는 100세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병이 없이 살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다. 정신적으로 질병이 없이 50세, 100세를 사는 사람은 없다. 단 예가 뭐냐? 아라한을 제외하고. 우리 아라한이라면 수행을 해서 완전히 부처님처럼 정각을 이룬 분을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는 성자를 4그룹으로 나눕니다. 4그룹. 대승불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 성자, 소위 견성을 했다 하면은 수다원이라고 해요.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네 번째 성자의 위치가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완전히 정각을 이뤘다.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는 게 아라한입니다. 아라. 절에 가면 라한전이 있죠. 라한전이 그 아라한들 부처님 당시에도 최소한 500 내지는 1250 금강경에 나오면 1250 아라한과 함께 하셨다. 그런 대승경전에도 이제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 1차 결집 때 500 아라한이 모여서 즉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니까야를 결집해서 암송을 했다는 경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최소한 500인은 부처님과 대등한 수준의 경지를 터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아라한, 완벽하게 다시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터득한, 모든 번뇌가 소멸된, 모든 고통이 해결된 그러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 아라한 이전의 성자들도 아나함, 사다함, 수다함마저도 정신적으로 100%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누구 말이라고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신적으로 100%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 아까 행복하냐 했더니 행복하다고 자신 없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건 내가 마음이 완전히 건강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답이 자신 있게 쫙 나와야 되는데 쭈삣쭈삣 행복하다 이 정도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하늘로 말하면 가끔 구름이 이렇게 거쳐서 푸른 하늘이 언뜻언뜻 보이는 상태라고 해요. 완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버린 푸른 하늘과 같은 상태가 아라한의 상태다. 그걸 이제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수다원은 7번을 다시 이 세상에 오신대요. 성자지만 깨달았지만 환생을 해. 왜? 아직 공부를 깨달아야 할 게 더 있어서 그리고 더 경험할 게 있어. 인생에서 내가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 터득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또 내가 그나마 그래도 터득한 그것을 다른 중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성자니까 스승이나 지도자 입장에서 7번을 다시 환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다함은 한 번을 오는 분을 사다함이라. 세 번째 아나함은 불환가,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환생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저 선정천 높은 정거천이라는 천상에서 거기서 그리 갔다가 거기서
조금 마무리를 더해가지고 아랑이 돼서 이제 부처님이 되는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분을 이제 아나함이라고 해요. 불안과. 마지막 아라한은 이제 그냥 현생에서 완전히 부처님처럼 되는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요새도 아라한이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아라한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조금 부처님보다 한참 아래고 보살보다도 한참 아래 단계로 그 용어를 취급해요. 중국 불교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원래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말씀에 입각한 성인 네 분들 중에 하나는 아라한을 부처님과 동등한 위치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대승불교의 아라한, 라한과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처님도 정신적인 건강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경전 하나만 보더라도 부처님은 신체적인 의왕이 아니라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그러죠. 대의왕 들어보셨죠? 부처님은 신체적인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기타라는 분인데, 기타라는 기타인가 화타 비슷한 분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이제 명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처님의 주치 역할을 했으니까 부처님은 신체적인 질병을 다루는 의사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부한 이 내용이 사실은 현대 정신의학, 정신치료와 방불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류 최초의 정신과 의사다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겁니다. 아까 질병에서 정신건강을 말씀하신 것만 봐도 그건 입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처님을 너무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엇이든 그게 말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 말이냐 부처님 말씀이냐, 이거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고요? 45년간 설한 아까 암송되어서 전해왔던 니까야라는 경전이 그나마 여러 사람에 의해서 몇백 년을 구정하다가 문자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탈락된 경우도 있고 유실된 경우도 있고 약간 기억이 왜곡된 경우도 있고, 후대에 편집한 승려나 불교 학자들이 약간 좀 첨삭을 하고 조금 더 약간 종교화하고 신격화하고 또 정형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좀 추가되고 뭐 이렇게 왜곡시킨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오리지널한 게 니까야라는 얘기죠. 초기 경전. 그 초기 경전에 입각해서 근거를 두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다. 우선 불교와 명상과 뭐 정신건강, 전체적인 어떤 이제 고리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잘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실천 수행, 명상을 잘 수행을 하시면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에 이른다. 이게 이제 첫 교시의 요지입니다. 1교시의 요지. 여러분은 그래서 이 학기를 잘 수강을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행복합니까? 하면은 그냥 쩌렁쩌렁 울리게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강의에 경청을 해주시고, 또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한번 실습을 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도 꾸준히 제가 쓴 책을 예습 복습하시면서 꾸준히 명상을 수련하시면 정말로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로 전환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